오전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해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영의 귀가 마음의 귀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 떠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참 힘들게 산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파서 또 사업이 잘 안 풀려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돈 문제, 뭐 이런 저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고심도 하고 힘들게 살고 이렇게 또 그 중에는 죽지도 않으면서 죽겠다 왜 그럴까 힘들으니까 이제 그런 말이라도 해서 좀 해소하기를 원하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야 되는데 이제 쉰다 하는 거는 모든 걸 내려놨을 때 이제 쉬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아야지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내려놓고 편안한 상태에 일을 하면서 편안한 상태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평안으로 바꿔서 항상 쉬던 쉬지 않던 일을 하던 쉬던 똑같은 상태 평안한 그런 상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라. 내게로 와라. 그리고 쉼을 얻으라. 평안하라. 편안하게 살아라. 우리 예수님께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궁금증이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일들이 있으면 막 그거를 직접 겪어야지 돼. 예. 안 되면 미국까지라도 쫓아가서 내가 궁금한 걸 이렇게 해결하고 막 이제 그런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 김기아 원장 이제 치료하는 거 그거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서 포천까지 쫓아가서 직접 악수도 해보고 이제 왜냐면은 그 궁금한 걸 해소해야지 이제 이렇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궁금했어요. 어떻게 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는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궁금증을 가졌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기도원에서 살면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또 이제 그 원장님이나 그 식구들 때문에도 힘들고 내 자신의 이 기도원 안에서 이제 동기들은 잘 나가니까 뭐 개척하고 막 이제 부흥하고 자가용 타고 다니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기도원에서 이게 뭔가 무보수로 일했으니까요. 자녀 아이들도 있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답답함 때문에 마음도 힘들고 막.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이 힘을 주님 앞에 나오면 힘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이제 그 생각을 항상 이제 젊었을 때는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알게 하셔요. 살게 하셔요. 지금은 모든 것이 다 편안해. 돈 문제라든가 사람 관계라든가 물질 관계라든가 또 내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뭐 이제 그래요. 막 이제 어떤 기존에 이제 목사님들 같으면은 막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돼야 되고 특히 이제 동기들 간에 이제 어떤 경우는 막 이렇게 질투 같은 그런 상태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실력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데 왜 우리는 더 작을까 이런 것들도 막 보이지 않게 있거든요. 그래서 열등의식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높아진 그런 상태 이런 것들.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별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고 이제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에 사람관계, 물질관계, 교회 또 내 뭐 건강, 뭐 주변의 사람들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평안해요.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맡겨진 일 감당하면서 살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갈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시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쪽이죠. 이제 그렇게. 그러면서 그때 가졌던 의문이, 그때 그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야, 이제 제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안희숙 여사 이제 나중에는 사모님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1939년도에 일본의 박관준 장로하고 이제 박영창 장로인가 이렇게 세 명이 국회에 찾아가서 일본 국회에 찾아가서 이렇게 큰 뭐라 그래요 현수막 같은 걸 탁 던졌어요. 그러면서 외치는 것이 신사참배 강요를 멈추지 아니하면 이 나라에 유황불이 떨어진다 선포를 했어요. 유황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일본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서 선포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랬어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해방시켜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가서 선포하고 그대로. 그리고 나서 옥에 갇혔을 때 안희숙 여사가 이제 옥에 갇혀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우리에게 우리를 핍박하는 이 일본이 망하든지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나라, 잘 기도 많이 하는 우리나라를 지켜줘야 되지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다른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같이 갖춰서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예. 그런데 그런 말씀하신 분들은 그 사형을 당하고 또 이렇게 옥에서 나와서 너무 위중하게 이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했는데, 안희숙 여사는 사형 집행 날짜 며칠 앞두고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일본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제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도 보았고 또 멸망하는 것, 일본이 이제 망하는 것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안희숙 여사가 그렇게 바랬던 것,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궁금해했던 것들을 나중에 보여준 거죠. 그래서 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헛되이 받지 않으신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것저것을 간증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으면, 기대하면, 바라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루고자 하면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예,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예.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우선 미워하는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그냥 다 용서해주고, 그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을 믿으면 그게 자연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걸 이루게 하셨고, 그래서 사람 관계가 해결되게 만들어버리고, 사람 관계, 그래서 이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제 평안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평안하다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고 문제가 없고 이런 하나님은요, 내가 의문을 가지고 보고자 하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거를 이루셔요. 기대를 안 갖기 때문에 그렇고 의문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또 기대도 못하고 궁금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세계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이 있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은 항상 평안하십니까? 한번 같이 합니다. 당신은 항상 평안하십니까?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을 하면은 좀 저기 하니까 집사님이나 권사님은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항상 평안하십니까? 항상 평안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성도님들 항상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기를 원해요. 다 내려놓고, 지금 뭔가를 해보려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 힘들어. 얼굴에 이게 표시가 나. 그리고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들 때문에 이렇게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의 인생 때문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때문에 평안하지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요, 평안하려면요,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평안을 주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평안을 끼치노라, 평안을 주노라, 부활하신 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기 전에는 평안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네. 부활하실 후에 나타나서 네.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사람으로 있었을 때는 그 평안을 말씀은 하셨지만 힘을 얻으리라고 하셨지만은 직접 주시지는 않았다는 것이요. 예.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주셨어요. 어쩌면 육으로 살던 그 삶과 이제 부활하신 후에 영적인 삶과는 다르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먼저 평안하기 위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세상에 숨겨진 하늘나라를 찾는 것. 하늘나라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는 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평안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어느 것도 평안을 가져올 수 없어요. 돈도 평안하지 못해요. 건강도 평안하지 못해요. 이쪽이 좀 괜찮은가 하면 저쪽에 문제. 여러분들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돈 많다고 문제가 없나요? 돈 많은 사람도 건강에 문제 있고 또 사업에 문제 이런저런 거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아우성 치면서 그런 조금 이렇게 생각대로 안 되면은 위축이 돼버리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숨겨진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먼저 평안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가버나움은 교만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지. 여러분들 유대인들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으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데 오히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보다 큰 심판 받고 그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여기 고라신, 벳세다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알 때에 진짜 복된 삶을 사는데, 생명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켜놨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주기 원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숨겨진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 비밀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7절에 그랬잖아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모른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모든 것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늘나라의 세계가 어떤, 우리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평안할 것인가,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숨겨진 세계,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더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25절에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와, 여기에 보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슬기, 이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순수함, 어린아이 같은 자들, 순수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게 될 때 모든 것을 내려놓은 어린아이,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어떤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려고 하고, 뭐 이제 어린아이라는 표현은 그거거든요. 모든 거 다 맡기고 사는 삶, 그리고 주어진 대로 사는 삶, 그러니까 본질을 그대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본질을 찾고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 이렇게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고 내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 여기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의 대표적인 것이 육으로 사는 사람들의, 혼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힘을 써보고 머리를 굴리고 이런 방법을 찾아보고 저런 방법을 찾아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찾지 마시고 어린아이같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잘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 심정이 돼서 그 지혜와 계시를 찾아서, 지혜와 계시를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내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너희가 힘을 얻으리라 할 때 그 말씀 그냥 그래, 나도 한번 쉬어보고 힘을 얻는 그 삶을 살고 싶은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얻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주어질까?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힘을 얻게 돼.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동원했다면은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랬겠죠. 다른 데서. 그런데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겪게 하는 일들 따라서 어떤 때는 예기치 못한 그런 순환을 겪기도 하지만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나되게 만드셨다. 피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니까.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고, 가세요 그러면 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고 거기서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들 육의 세계 속에, 혼의 세계 속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비밀,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 비밀, 근데 그것이 계시의 정신으로. 자, 우리가 꿈이 언제 꾸어집니까? 우리의 감이 막 흥분됐을 때 꿈을 꾸나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때, 나의 감이 가장 낮아 있는 상태. 잠자는 것은요, 나의 감이 가장 낮아 있어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요. 막 흥분돼서 막 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하셔. 그래서 감을 내려놓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되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깨닫게 될 때에 모든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데 이것을 누가 주느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 곧 하나님이 주시는 쉼. 아멘.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하면은 영혼들을 생명 있는 삶으로 인도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죄악이 많은 곳에서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죄악을 없애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살게 하시고, 그게 이제 노아 사건이잖아요.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매여 있을 때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주기를 원했어요. 택한 자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삶을 모든 사람들이 살게 만드시네요. 하나님이 세상에 주고자 하는 것은 사망이 아니에요. 불안한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아니에요. 평안이요, 기쁨이요, 만족이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길 원해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요, 불안과 사망과 공포와 끊임없는 불행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주는 것. 반대로 하나님이 주는 건요,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뭐를 회복하느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더 이상 불행이 없는 삶, 해산의 고통이 없고 땀 흘려서 피를 흘려서 수고하고 애쓰지 않는 삶, 이것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만드신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참 평안한 삶, 어디를 가든지 평안하고 무엇을 보든지 다 기쁨이 있고
어떤 상태든지 어떤 관계든지 문제가 되지 않고 참 평안, 악의 세력이 전혀, 죄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11장 초반절에 보면요,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세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한번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거기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면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아멘. 가난한 자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 여기에서 말하는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전체적인 복음은 예수님이시고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 너희가 이렇게 소경으로 힘들어하는 그들, 기머거리로 힘들어하는, 안진뱅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문둥병자가 힘들어하고 죽음의 사망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 사망의 고통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더 이상 우리에게 불행이라는 것이 작동하지 말아야 돼. 역사하지 말아야 돼.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회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 요즘의 세상을 한번 길게 볼 것도 없어요. 요즘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전쟁이 좀 잦아들까 했더니 지금은 더 전쟁이 확대되고 있고 막 난리가 나요. 유럽의 중동 지역에 이란이 상관도 없는 그리스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나? 또 터키를 향해서 발사. 아니 자기들하고 상관없는데 그쪽으로 그리고요 미사일이요 오발되면요 어떤 나라든지 가는 거예요. 전쟁은요 죽음이에요. 죽음. 전쟁은요 불안이에요. 지금 당장 죽지 않아도요 늘 전쟁이 일어나면은 포탄이 언제 어디에 떨어질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 때 전쟁하는 나라들은요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가져다 주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여러분들, 세상이 내가 뭐를 이루기 위해서 또 꼭 전쟁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태도 전쟁이요. 전쟁. 공부하는 것도 전쟁 같고요. 돈 버는 것도 전쟁 같고 이겨야지만 뭔가 이뤄내야지만은 살아가니까 그렇게 해요. 학교 공부하는 것도 점수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힘들게 하고 전쟁 아닌 전쟁으로 사는데, 그런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전도서에 보면은 세상이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전 것이 지금 있고 지금 것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 솔로몬 전도자가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 얘기를 해요. 다 얘기해요. 그런데 마지막 12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기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세상은 헛되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살아봤고 저렇게도 살아봤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해봤는데 부해지니까 높아지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 편에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산당 같은 것도 막 세우게 하고 막 신전 막 그런 것들 허락하고 이방 여인들을 부인으로 삼아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가 부해지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수 있어요. 아굴의 기도가 있잖아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해서 하나님을 모를까? 가난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힐까? 여러분들 그래요. 세상에요. 여러분들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나의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명예가 나의 생명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예전에 있던 거 지금도 있고 지금 있던 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를 인도하시면서 나에게 주실 것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 같은 그러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절대 실망하지 않도록 패배하지 않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물 흐르듯이 가면은 실패하는 것 같아요.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남보다 못한 게 아니야. 뒤처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 수십 배, 수백 배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힘을 얻게 하는데 힘을 얻는 속에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것이 걱정 없이 만들어주셔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믿으셔요.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은 모든 것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예비를. 그래서 우리가 참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늘나라의 삶이에요. 하늘나라의 삶.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하늘나라의 삶을 삽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난번에 최현욱 집사님은 현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름 준비는 되셨습니까? 하늘나라의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이 없습니다. 기름 준비되지 않았으면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주님은 준비하라고 한 게 아니라 준비된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준비된 자. 준비된 자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말씀대로 평안하기를 원해요.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그 삶을 살아야 돼. 내 것이 다 빠져야 돼.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삶으로 바꿔줘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인간적으로 뭔가를 막 해서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요 그냥 다 내려놓으므로 얼굴이 그냥 평안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살고 누가 뭐라든 비교할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난 이렇게 산다. 그런데 그 후에 주어지는 것은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또 주실 것이고, 내 인생은 이제까지 그렇게 왔어요. 이렇게 주시고 저렇게 주시고, 이렇게 주시고 저렇게 주시고, 생각보다 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물질 부유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뭐 그게 아니야. 나는 그런데 성공한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일단은 세상의 어떤 판단에서 이겼기 때문에, 벗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걸로 하나님 편에서 성공하고 있다. 세상과는 구별된 그 삶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실패자가 아닌 성공,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지금도 성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다른 거 없어. 내가 인간적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거, 나도 마찬가지. 내가 이룰 수 있었던 거는 여기에 말씀대로 했더니, 자,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자,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게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나라는 존재는 내려놔야 돼. 나의 모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요, 주님 앞에 내가 굴복한다는 거, 어떤 면에서는 주님 앞에 나를 다 맡긴다는 거, 이제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 우리가 항상 이제 바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다. 여러분들 외워버려야 돼. 왜냐하면 내가 언제든지 생각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권세, 요셉같이 사는 권세, 때가 되면 이룰 거예요. 믿는 사람은, 기대하는 사람은, 보는 사람은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돼?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서 우리는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믿고 나가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해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나도 이제 그렇게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안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놓도록 시련을 겪게 하고 부딪히게 하고 쫓겨나게 하고 막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통해서 굴욕적인 일을 당하게 해서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요, 이해가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 내려놓으려고 자꾸 하세요. 저는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나는 예전에 이제 신앙생활 하듯이 그냥 열심히 뭔가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열심히 뭐 기도하고 뭐 교회 생활하고 뭔가 막 교회 뭐 일들을 막 해서 막 활성화시키면 그게 성공적인 것이고 그게 하늘나라 이루는 건 줄 알고 착각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시켰어요. 진짜를 찾게 만드셨다는 거죠. 진짜를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으로 살게 만드는 방법. 나의 본질로 돌아가서 순수함으로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면 가고, 나를 내려놓는 그런 주님 앞에 나와. 그래, 나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예수님으로 살아요. 내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존재, 내가 뭔가 노력해보고 내가 이렇게 해보고 내가 알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저는 이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요, 어떤 말씀하시면 그걸 이제 검증을 한 시간들을 가져요. 검증하는.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하시라고요. 기다려요. 그냥 살아가. 그럼 하나님이 그걸 이루려고 하면 또 얘기하셔. 그러면 그때 2번, 그것도 미심쩍으면 나는 또 기다려. 안 하고 기다려. 하나님 뜻이 계시면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요. 아주 중요한 일들은 이렇게 확인을 받고 이렇게 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면요, 내가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그거를 이루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이렇게 복잡해. 안 돼요. 난 그냥 내려놔요. 조용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요, 필요하면 또 말씀하시고 또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복잡하지가 않아. 물 흐르는 대로 가면 되니까. 한번 얘기했는데 안 온다 그러면은 안 해. 다음에 말씀하실 때까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훈련을 이제 겪어와서 이제 나 자신을 내려놓는 방법을 또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시켰는데,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비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주님의 멍에는 뭐라고요? 쉽다고 그랬어요. 내 짐은 가볍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래요. 이제 중동에는 이제 소가 2마리가 이제 이렇게 쟁기를 끌어요. 쟁기를 끄는데 주님이 안 쟁기를 끌고 나도 쟁기를 끌어 멍에를 메고서 이렇게 끄는데, 내가 막 힘써서 막 해보려고 하면은 내가 막 힘드는 거예요. 주님이 나보다 힘이 셀까요? 약할까요? 주님이 나보다 힘이 세요? 약해요? 세지요. 왜? 주님이 하는 대로 가면 돼. 보조만 맞춰주면 돼.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주님이 가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은 주님이 모든 힘을 쓸 것이고 준비했다가 모든 것을 이룰 것인데,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워. 왜 이렇게 주님의 멍에가 어려울까? 나예요, 나.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이 멍에를 내가 하고자 하는 힘든 것을 주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 멍에를 매는 것. 짐은 가볍다. 주님과 함께 어떤 일을 행할 때 주어지는 일들이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이 맡아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모든 걸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기까지는 좀 시간이 이제 걸리고 시행착오를 걸리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시행착오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빨리 그것을 정리하면 주님께서 나를 시행착오를 걷지 않고 해결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속히 힘을 얻는 그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힘든 걸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해보려고 해도 그것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꼭 읽고 끝나려고 합니다. 전도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쉽게 못 깨달을 수도 있고, 이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깨달음도 좋고, 나이가 들면 든 사람만큼 더 깨달은 부분이 많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전도서 1장 2절 3절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여기에서 특별히 한 가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할까? 그 유익이 얼마나 갈까? 기껏해야 몇 년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고는 별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나중에는 특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그것이 바탕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바탕이 된다고 해서 다 성공이 되느냐? 성공했다고 해서 다 그것이 내 인생에, 내 생명과 관련이 있느냐? 모르겠어요. 조금 유익하게, 조금 불편하게 살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 불편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내가 조금 편하게 사는 것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5끼로 먹는 것도 아니고 10끼로 먹는 것도 아니고 옷을 수십 벌을 입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것이 나를 대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단지 저는 그래요. 옷을 입을 때 나도 이렇게 옷을 입지만은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가지 않을 정도. 내가 특별히 이렇게 드러나고 멋있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위치에 가면은 그 사람들에게 폐가 되지 않게,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그런 쪽으로 옷을 입지, 내가 멋있게 입고 그런 건 없어요. 어떤 위치에는 그 사람의 그 행사에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행사에 맞춰서 예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 정도만 하지,
내가 뭐 좋은 걸 입어서 막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좀 괜찮은 것도 있고 아무래도 뭐 그냥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옷도 있고 한데 그냥 편하게 입는 거 가지고서 어떤 행사에 가는 것 좀 그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지만은 뭐 옷에 대해서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중요하지.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모든 삶이 이 문제가 되지 않고 평안하게 모든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평안하냐? 너의 삶이 평안하냐? 그걸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주님 앞에 불러서 쉼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환경과 여건과 물질과 사랑관계 속에서 아버지 다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다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내 편안함, 내 유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